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새로운 찬양을 함께 좀 배우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믿음과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과 삶. 예.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괴리를 느끼는 게 이 믿음과 삶의 간극이에요. 나는 분명히 믿는데 우리 삶을 보면 어떻죠? 정말 믿는 사람 같습니까?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믿음과 삶의 이 간극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이 믿음과 삶의 간극을 좁혀가는 여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걸 누가 하시죠? 우리가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바꾸어가고 자라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 고백을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불러보시는 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흥얼거리시면서 메시지를 보시면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내 온 하늘 통해 날 만드심을 아멘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번엔 가사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아멘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목소리 높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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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아멘.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우리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현석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이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속 가라지 같은 자기 중심성, 세상 중심성은 솎아내어 주십시오. 주님,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걱정 없이 잘 사는 것은 참이 아니죠. 주를 믿는 자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세상이 눈에 보이는 현상과 결과만 말할 때 주를 믿는 저희들은 그 과정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속히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그로 인해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참되심과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풍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풍요를 허락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날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함께 걷는 교회 성도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소외된 이웃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함께 걷는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 우리 보배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나라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파수꾼도 아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십시오. 공동체의 목자에게 순종하는 함께 걷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귀를 열어 주십시오.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말씀으로 삶이 바뀌길 원합니다. 간구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제5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행복에 대해서, 그죠?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이 뭐였냐면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이것과 같아요.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것과 같아요. 자, 한 소녀가 기찻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저 소녀가 행복해 보이나요? 행복해 보입니까? 네,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보배들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소녀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보배들, 어떻게 하면 저 언니가, 저 누나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주면? 그렇죠. 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면,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해서 저렇게 약간 우울해하는 것 같아요. 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면, 아까 또 누가 했는데?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즐겁게 해주면, 그럼 개그맨을 옆에 갖다 놓으면 되겠다. 그렇죠? 자, 개그맨이 옆에 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줬어요. 이것도 어때요? 맛있는 걸 줘보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옆에 한번 갖다 놔 줘보는 거예요. 혼자라서 외로운가? 가족들을 좀 불러주죠.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옆에 두는 겁니다. 소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다시 묻습니다. 소녀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다 줬어. 원하는 걸 다 줬어.
돈을 원하면 돈을 줬고, 차를 원하면 차를 줬고, 집을 원하면 집을 줬고, 직장을 원하면 직장도 줬어요. 다 줬어요. 근데 왜 행복할 수 없습니까? 이유가 뭐죠? 어디 위에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곧 뭐가 오는 거예요? 기차가 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저 위에 있어서는 절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제 곧 죄와 죽음이라는 기차가, 열차가 와서 저 소녀를, 그리고 우리를 덮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질적인 문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복음.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복음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그 본질적인 문제,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한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방금 보았던 그 기찻길에서 밀어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기찻길에 대신 서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예수님 당신이 다 감당해 주신 겁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죽음을 정말 천천히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경험하셨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찻길 위에 서 있고 언젠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에 뿌뿌 소리를 울리며 그 죄와 죽음이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 살려주십시오. 손을 내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나만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행복의 본질입니다. 그 행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함께 걷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행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복음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리고 방금 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죄와 죽음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거나 힘들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해결됨을 받아 평안함 가운데, 행복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분명히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진짜 현실, 예수님을 믿고 그 행복을 받았고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진짜,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해요. 자, 세상은 원래 악한 거니까 그냥 두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네, 방금 집사님이 악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악해요, 선해요? 네, 악해요. 물론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때로는 조금 선해진 것 같고 선해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늘 말하지만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맞으면 선함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악함이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죽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안 죽나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우리 안 죽나요? 네. 아까 그 기찻길 소녀처럼 여전히 죽음은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 질문해 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맞나? 정말 맞다면 나는 왜 여전히 죄와 죽음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왜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가? 여러분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질문을 던져야 돼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지금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악하고 세상도 악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그렇게 죄와 죽음 때문에 쩔쩔매면서 고민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어디 저기 천국 저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그 고민 나의 악함과 죽음의 문제가 그때 비로소 다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에서는 행복할 수 없고 다시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에서는 여전히 지옥이고 어디를 가야만 저기 이 땅을 떠나서 저기 천국에 가야만 진짜 천국을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앞에서 세례도 받고 성경책도 딱 끼고 매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당연하죠.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행복은 이 땅, 이 세상,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고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괜히 예수를 일찍 믿어가지고. 네, 웃는 분들 다 범인입니다. 괜히 너무 일찍 왔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일찍 왔어. 더 즐기고 더 놀다 와야 되는데 너무 일찍 왔다. 후회하고 억울해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냐면 적당히 믿으려고 합니다. 적당히. 그래서 발을 딱 양쪽에 걸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갔다가 또 이쪽으로도 갔다가 상황에 맞게 자기 편의에 맞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왠 줄 아세요? 왜 그렇게 믿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이렇게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 깊이 너무 확 빠져버리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하나님께 홀랑 다 뺏길까 봐. 이해하셨습니까? 나 지금 구원도 받고 적당히 세상도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믿어버리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마저도 홀랑 다 뺏겨버릴까 봐 다이브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풍덩 빠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만 살짝 깨작깨작 담그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해요. 나 예수 믿을 거야. 봐봐, 나 예수를 믿을 거야. 언제? 언제인지 아시죠? 숨 꼴깍 넘어갈 때, 그때 예수님 딱 믿고 바로 천국 갈 거야.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딱 직전에, 그때 나한테 예수님 전해. 그럼 나 그때 믿을게. 여러분,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재현 성도님, 공통점이 뭘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분 혹시 없으세요? 이분들의 공통점. 저는 공통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을 모른다. 100%예요.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알기는 알아요. 듣기는 들었어요. 설교도 듣고 엄마한테도 듣고 삼촌한테도 듣고 듣기는 들었어. 근데 복음을 경험해 보질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의 예수님, 저 사람의 예수님, 또 저 사람의 예수님, 듣기는 많이 듣고 경험도 했어요. 간접적으로. 왜? 교회는 다니니까. 신앙생활은 하니까. 근데 내 예수님이 없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직접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에서는 여전히 지옥이고 나중에 천국에 가야만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진짜일까요? 이거 정말입니까?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가 죽은 뒤에만 효력이 있고 의미가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에 시달려야만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은 오늘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의 죄,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통해, 구원을 통해 이 땅에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다른 분의 이름을 할까 하다가 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정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정훈이는 남을 돕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친구들이 말해요. 야, 정훈아, 저기 복지센터 가는데 너도 같이 가서 같이 봉사하자. 복지센터 가서 봉사하자. 좀 남 좀 돕고 그렇게 살자. 근데 정훈이는 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 귀찮으니까요. 힘드니까요. 하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정훈이가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끽 소리를 내면서 차량 한 대가 정훈이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그걸 피하지 못하면 정훈이는 아마 심하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한 남자가 정훈이를 밀쳐내고 자기가 대신 그 차에 치입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정훈이는 몸이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다행히 주변에 사람이 많았고 사람들이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정훈이는 고마움과 미안함을 가지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예의와 감사를 담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진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별 말씀을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훈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정훈 씨도 많이 놀랐을 텐데 혹시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훈이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 순간 정훈이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아니, 감동 이상의 어떤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순간 정훈이는 결심을 합니다. 아, 이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에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다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매주마다 토요일에 보육원 봉사를 가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몸이 이래서 당분간 보육원 봉사를 못 갈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면 혹시 정훈 씨가 이 보육원 봉사를 저 대신 가줄 수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훈이는 보육원 봉사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겠죠? 가서 대충 했을까요? 아니면 진심을 담아서 했을까요? 진심을 담아서 했겠죠. 진심의 진심, 최선의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을 겁니다. 원래 정훈이는 그런 일에 관심도 없었고요. 오히려 귀찮아했고요. 하기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을 구해준 그 선생님 때문에 그분께 받은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고마움 때문에 하기 싫은 일도, 귀찮은 일도, 할 수 없었던 일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는 악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선합니까 악합니까 했을 때 우리는 악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악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보다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더 편해요. 더 좋아요. 더 몸에 맞아요. 그래서 그 몸에 맞는 일을 많이 하고 살아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내가 하기 쉬운 걸 하기보다 내가 못하고 불편하고 할 수 없던 것을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함이 해결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감동이 크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시키는 거라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는 다짐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감동을 입었다고 말하면서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서도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하고 억울해한다고요? 예수님을 깊이 믿으면 내 걸 뺏길까 봐 덜 깊게 믿는다고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고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 그런 십자가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영웅시대라고 아세요? 영웅시대. 가입돼 있는 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영웅시대는 그 가수 김영웅의 팬카페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셨어요? 영웅시대는 가수 김영웅의 팬카페인데요. 뉴스에도 자주 나와요. 공연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팬카페가요, 공연이 딱 끝나면 공연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요 싹 청소를 한대요.
지역 주민들이 놀래 자빠진대요. 아니, 누가 왔다 갔길래 동네가 이렇게 깨끗해? 그러면 그 영웅시대에서 왔다 갔대. 영웅시대가 뭔데? 그 김영웅 좋아하는 사람들 그 팬카페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뿐만 아니라 김영웅 기사가 딱 난다. 그럼 거기 가서 댓글을 쫙 남기는 거예요. 우리 김영웅님의 노래는 정말 정말 아름답고 정말 여러분들 노래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김영웅 선생님의 이 노래를 한 번만 들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분 때문에 저는 살아났고 이분 때문에 저는 회복이 되었고 남편 때문에 평생을 고생했지만 김영웅을 만나서 저의 삶은 폈고 얼굴도 폈고 매일 웃고 행복하고 행복. 누구 때문이냐? 다 김영웅 선생님 때문이다. 제발 여러분 김영웅 선생님 노래를 들어보세요. 그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아티스트입니다. 예술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살아가는 존재 이유입니다. 댓글을 막 쓰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영웅시대 가입하자. 영웅시대 가입하자. 영웅시대 가입하자. 뭐랑 비슷합니까?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여러분 그게 다르지 않다니까요. 진짜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으면 내가 이 사람이 진짜 좋고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을 나에게 주면요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목사님 그거는 연예인이잖아요. 이거 신앙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감정이 두 개입니까? 연예인을 좋아하는 감정과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이 다를까요? 똑같아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복음과 그 십자가와 그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 뭘 할까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각자가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박 집사님 예수님이 뭘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 제가 뭘 해드릴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갑작스러워지죠? 있죠? 자, 강미분 집사님 뭘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뭘 해라? 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 아마 저도 누가 이렇게 질문하면 뭘 말씀하실까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 딱 하나밖에 없던데요.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 네. 예수님 제가 뭘 할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감동을 제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네 옆에 있는 사람, 너의 이웃을 사랑해주면 좋겠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부탁이거든요. 너 받은 은혜 너 잘 알지? 그러니까 너 헌금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런 예수님은 없어요. 결론은 사랑이에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줘.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감싸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솔직하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답을 아예 회피해 버리시는군요. 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추상적이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계속 사랑하는 거. 죄송합니다. 가족끼리 앉아 있는데 이런 질문은 조금 신뢰가 될 수 있겠군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되게 재밌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원수는 네 가족에 있다. 가족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알아요? 아세요? 원수는 딴 데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네 가족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가족을 계속 사랑할 수 있을 딱 생각해보면 가족? 당연히 사랑할 수 있지.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사랑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친밀하고 서로가 잘 알고
시간을 오래 보내기 때문이에요. 나도 악하고 저 사람도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함이 계속 만나고 부딪히고 부비부비 하다 보면 그게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 다툼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이걸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애써 보는 거죠. 제가 다른 교회 사역할 때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해요. 저 왼수 같은 남편 구원받게 하려고 정말 지극정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대해주면 그걸 받는 사람이 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좀 그래도 그래도 애쓰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남편분은 그걸 이용하더래요. 저거 나 교회 데리고 가려고 나한테 잘하네? 그래? 그럼 교회 이번 주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면 이제 막 그래 뭐 먹고 싶어? 그래서 뭐 나 어쨌든 가야 되네. 가 뭐 사야 되네. 사. 그리고 주일날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걸 이용해 먹는 게 반복이 되니까 이 성도님이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성질 같았으면 목사님 저 왼수, 원수라고도 안 해요. 왼수. 정말 두드러 패고 싶고 진짜 그냥 두고 싶대요. 근데 뭐 때문에 참는다?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랑해서, 뭐 정이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부탁을 성도님이 발버둥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악함은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아까 그 성도님처럼 한두 번, 세네 번 괜찮아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악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막 혼자 막 고군분투하고 막 싸워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사실 불가능합니다. 버텨요. 예수님 때문에. 버텨요.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감동이 어떻게 돼요? 더 뜨거워져요? 식어요? 솔직하게요. 뜨거워져요? 식어요? 막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지금부터 계속해서 뜨거워져 왔지, 나는 그 뜨거움을 계속 이렇게 식혀온 적이 없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박 시사님 자꾸 웃지 마시고 정답이 뭡니까? 말씀해 주셔야 넘어가죠. 네, 뜨거워졌다 식다가 식다. 새로운 이론인데요.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뜨거움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식는단 말이에요. 감동이 식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하던 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맞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 돼요? 그냥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공동체. 네. 공동체가 필요해요. 힘이 빠졌을 때 함께 해줄 공동체. 나의 악함과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함께 힘을 내서 걸어줄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손을 잡고 힘을 모으고 힘을 보태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목사님이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공동체를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요. 제가 말하는 공동체에는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은 분에게 같은 감동을 받아야 한다. 네. BTS 팬이 영웅시대에 가서
똑같이 청소하고 똑같이 김영웅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BTS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전 BTS 팬카페 이렇게 하려는데 아미, 그죠? 아미로 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공통 분모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 공동체가 교회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그 고백 위에, 너의 그 믿음 위에, 너의 그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그 교회는 죽음을 이길 것이다. 그 교회는 악함을 이길 것이다. 교회를 너무나 명확하게 정확하게 정의하셨어요. 너의 그 믿음 위에,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라 부를 것인데 그 교회는 죽음을 이기고 악함을 이길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정의예요. 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하고 특별함이 있어요. 가령 대가 없는 섬김과 봉사라거나. 여러분, 우리 교회 밥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우리 저분들 월급 줘서 저희들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저분들이 아무 대가 없이 저걸 섬기세요. 봉사하세요. 왜?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독특함이 있어요. 뭐냐면 진실된 교제예요. 우리 재은 성도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벌써 1년이 훌쩍 넘어버린 시점이에요. 그죠? 재은 성도님이 교회에 처음 방문하고 그 주에 전도사님과 함께 식당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처음 만나서 대화한 그날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로 인생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쏟아내고 다 나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세상에 이런 만남이 있을까? 이런 교제가 있을까? 이런 공동체가 있을까? 여러분, 보통 세상의 만남과 교제는 어떻게든 가면을 쓰고 자신을 가리려고 하죠. 이게 세상 만남의 특징이에요. 왜 가면을 쓰죠? 나를 들키지 않으려고, 내 진짜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가면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어떤 자리에는 가고 싶지도 않아요. 왜? 나를 들킬까 봐. 하지만 교회는 정반대예요. 교회는 자신의 가면을 오히려 벗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하지도 못했던 그 말들을 교회에서는 한다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확신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나의 악함이 이미 다 드러났고 다 해결됐고 그 해결됨을 전제한 모임이 교회이기에 교회에서만큼은 나의 악함을 굳이 가릴 필요도 숨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가리고 숨기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거죠. 왜? 이미 우린 다 까발려진 사람들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인 거예요. 세상은 말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너 자신의 악함, 연약함, 단점 드러내지 말라. 드러내지 마라. 절대 드러내지 말라고 말해요. 왜? 호구 잡히니까요.
나의 단점과 나의 약점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호구 잡혀요. 나중에 그게 내 발목을 잡고 날 공격하는 수단이 됩니다. 실제로 세상은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다 세상에서 경험해본 바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내 뒤통수를 치더라. 다 경험한 바예요.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달라야 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교회는 나의 악함과 연약함을 다 인정하고 그 모든 악함과 연약함을 예수님께 맡기고 용서받고 해결된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와서 그럼 내 모든 걸 진짜 다 드러내고 다 말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하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 저의 악함과 연약함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다행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격하게 반응 안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당연히 알죠.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악함과 연약함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세요? 무딘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냥 별로 여러분에게 신경 안 쓰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다 알아요. 뭐가 약한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연약한지 서로 다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서로 실망도 하고 서운해도 하고 불편해도 하고 그게 심해지면 막 화도 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꽝 부딪히기도 하고.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뭡니까? 아까 분명히 교회는 다르다면서요. 특별하다면서요. 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 말,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뭡니까?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려요. 반은 맞는 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반이 맞는 이유는 교회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악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착하고 선해서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공식 인정된 사람이에요. 뭐로? 죄인으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착하고 선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악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를 인정한 사람들이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시끌벅적 우당탕탕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생 자체가. 그럼 나머지 반은 뭐냐? 교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뭔지 아세요? 그냥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게 한계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선택을, 결정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소망이고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을 다루시는 방법이고 우리의 악함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십자가에서 시작된 악함의 해결은 뭐로 완성이 되냐면 교회를 통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시작된 악함의 해결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군요. 근데 이건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자,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갑니다.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할 건데 이것도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아까 했던 질문이긴 한데 사람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사람은 죽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의사의 소견으로 죽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제가 지난번에요, 저기 위에 있는 전구를 가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구를 빼고 이렇게 전선을 쭉 내렸는데 불을 안 끈 거예요. 뻥 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다리에서 엎어지진 않았는데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딱 내려와서 손을 딱 봤는데 장갑이요, 하얀 장갑이 시커멓고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정말 아찔했습니다. 장갑 안 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담임 목사 아니 그때 올라가기 전에 원래 그냥 했었는데 장갑을 껴야 될 것 같아서 장갑을 끼고 올라간 거예요. 만약에 그때 잘못됐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목사가 교회 전구 갈다가 죽다. 뭘 말하고 싶냐면 목사도 죽는다고요. 예수 믿어도 죽는다고요.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니 그럼 목사님,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서요. 그럼 왜 죽습니까? 예수 믿어도 왜 예수 믿으면 왜 죽습니까? 해결해 주셨다면서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죽음의 문제는요, 우리가 죽냐 사냐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죽음의 문제는 죽음의 결과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뭘 해결해 주셨다고요? 죽음의 결과. 죽음으로 인한 공포와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죽냐 사냐 이게 아니고요, 죽음 그 자체를,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자체를 완전히 짓밟으시고 완전히 무력화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부른 찬양이 있죠.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그 가사예요. 죽음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명드릴 때 십자가 처형 당한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뭐라 그랬죠? 자비가? 어떻게 해주는 거라 그랬어요? 빨리 죽게 하는 건데 그 방법이 뭐라고 했죠? 몽치로 어디를? 무릎, 그렇죠? 무릎을 빵 치면 더 이상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죽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면 다 내리기 전에 한 번씩 다 칩니다. 뭐죠? 확인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처참하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죽은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릎도 안 치고 내려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무덤으로 데려가요. 왜? 죽었으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이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요? 죽음에 대해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가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 마치 번지 점프가 이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번지 점프가 처음 등장했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거 뛰어내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저거 100% 다 죽는다. 아유, 저거 누가 만들었어? 저거 100% 다 죽는다. 그때 한 사람, 용감한 한 사람이 탁 나서서 발에 줄을 딱 묶고 3, 2, 1 번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명을 지르, 아! 어떤 사람은 눈을 가려요. 생각했어요. 죽었다. 100% 죽었다. 근데 저 밑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안 죽었어요. 저 살아있습니다.
뛰어내릴 땐 조금 무서울 수 있지만 절대 안 죽으니까 겁먹지 말고 뛰어내리세요. 저는 살아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보고 그 사람을 믿고 자기도 발에 줄을 묶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생각했어요. 죽으면 끝이구나. 죽으면 끝이구나.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런 건 없구나.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직접 다리에 줄을 묶고 번지하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봤지? 안 죽어. 물론 뛰어내릴 때 조금 무서울 수는 있을 거야. 근데 절대 안 죽어. 나를 믿어. 내가 산 것처럼 너도, 나를 믿는 너도 살 거야. 부활할 거야. 그게 부활 사건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잘 들어보세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번지 점프를 해도요 산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고요. 부활한다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 우리가 단순히 죽냐 사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우린 그것을 부활 사건을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을 믿으면요,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일 것을 믿으면요, 우린 두 가지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첫째는 죽음이 주는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자신 있는 분 계세요? 나 지금 당장 죽어도 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을 자신이 있어. 이런 분 계세요?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어요.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마취를 하는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마취약이 싹 들어오면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뭔가 내가 이 세상과 분리되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마취 들어갑니다. 양 10마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 짧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번에, 다른 데는 안 가요. 요번에 그 짧은 순간에 너무 큰 공포를 느꼈어요. 잠깐만,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가고 내가 뭔가 없어져 버린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야, 마취제 하나 맞고도 이 정도 공포라면 죽음은 정말 대단한 공포겠다. 여러분,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죽음 앞에서. 그런데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공포가 뭐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그래도 의연함이 어느 정도 생긴다는 거예요. 왜? 이 두려움만 넘어서면. 사실 저는 번지 점프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돈 준다고 해도 못해요. 무서워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죽음이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의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연할 수 있다. 또 하나 뭐가 있냐? 죽음은 공포를 주고요. 또 하나 뭘 주냐면 슬픔과 아픔을 줍니다. 우리가 이번 수요일 날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를 같이 봤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앞에 계신 분들 보면 저는 엄청 울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픈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가 둘 다 말기암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암 투병을 하는 그 과정들을 쭉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믿음으로 막 씨름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국에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보는데 나랑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나랑 관련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자체가 주는 그 슬픔과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그 슬픔과 아픔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는 없어요. 물론 슬프죠. 하지만 뭐가 있다고요? 다시 만날 거야. 다시 만날 거야.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이 주는 슬픔과 아픔에 잠식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주신 그 행복을 누리는 방식,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잘 전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한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자, 내 안에 있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천국이요, 뭐 어디 가야지 있고 뭐 죽어야 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대요. 다른 말로 행복은 여기 있대요.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고 뭔가를 가지고 이뤄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이 안에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진짜 행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 우리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만이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모든 것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 3주 동안 받은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복음을 더 선명하게 우리 삶에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함께 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우리 보배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천국을 품고 천국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걷는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트 만들어서 앞뒤 좌우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저희 동기 목사님, 우리 장동 목사님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셨는데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에 날려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맞아요.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낯뜨겁고 빨개지고 그런데요. 네, 감사합니다. 교리 학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통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함께 시네마 교회 오빠 같이 봤고요.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교리 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상권 끝났고 이제 이번 학기에는 학원을 전체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교리 학교 우리가 함께 시간을 가질 텐데 예습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예습 철저히 예습 잘해 오셔서 풍성한 나눔과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강미분 집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국내 선교지 탐방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신청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저희가 숙소도 예약을 하고 차량도 저희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오늘 꼭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보배 작은 보배 여름 캠프도요. 여러분들 그냥 저희는 당연히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참석을 못할 경우에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따로 안 해주시면 다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자 여기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책 3권이 있습니다. 책 3권이 있는데 저희가 그 3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 책 3권은 뭐냐면 제가 요 3주 동안 나눈 설교의 어떤 뿌리가 되는 그 내용을 이 책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뭐냐면 좀 민망할 수 있는데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입니다.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쉽고 뭔가 좀 진정성이 있고 그죠? 그런 게 느껴지죠? 그래서 제가 설교한 내용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내용은 이렇게 그림과 아주 짧은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도 글만 읽을 수 있으면 충분히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기는 혹시 주변에 내가 좀 이 사람한테 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다, 그냥 교회 가자, 교회 데리고 오는 거 말고요, 여러분. 교회 데려와서 앉혀놓는 거 말고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알고 있는 행복, 예수님을 진짜 좀 전해주고 싶다 하면, 근데 내가 뭘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이 책을 선물해 주십시오. 이 책을 선물해 주시고 읽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궁금증. 그 궁금증이 생겼을 때 저랑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가서 질문에도 답해드리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의 행복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저 뒤에다가 둘 테니까 이따 예배 마치고 한번 쭉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광고 마쳤고요. 우리의 고백하고 우리 식탁 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시연이가 왔어요. 우리 시연이가 우리의 고백을 심차게 씩씩하게 해주겠습니다. 요 가운데로 와주세요, 시연님. 네, 시연님. 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식탁 교제 하겠습니다.